제목을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영혼의 크게 시작. 영혼의 날개로 날아올라. 할렐루야. 도저히 내 삶 속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오늘 간증 우리 하셨죠? 나는 저 안에서 들었는데, 우리 정연화 집사님 교회 나온 지, 우리 교회 온 지 4년 되셨다고 하는데, 너무 뚜렷하게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돌파되나, 이런 아주 오늘 중요한 은혜, 여러분 영혼에 정말 날개가 달리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송 하나 듣고 시작합시다. 매일 성전뜰만 밟고 서성이다. 늘 그만큼만 주님을 의지하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질 때,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수록 주님의 강하심이 나를 덮네. 웅크리고 불안한 내 영혼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때 높은 산은 점점 더 낮아지고, 삶의 골짜기마다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 이제껏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후의 삶도 지켜주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날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르리. 가장 절박할 때 제가 늘 들었던 복음송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사고의 태가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글 중에 독수리와 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모험심이 많은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알 하나를 주워서 암탉품의 품계에서 다른 병아리와 함께 그 독수리 한 마리를 부화하게 됩니다.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병아리 새끼인 줄 알고 똑같이 병아리들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다른 병아리보다 몸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부끄럽고, 또 자기의 그 동료 병아리는 색깔이 노란데 자기는 그 깃털이 거무틱틱한 게 창피했고, 병아리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잘도 걸어가는데 자기는 몸집이 커서 띠뚱띠뚱 걷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을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독수리 새끼가 생각을 합니다. 아, 나하고 저 새는 너무 닮았다.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다른 데로 갔죠. 다음에 그 얼마 후에 또 다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병아리 우리를 날렸습니다. 그때는 그 독수리가 결단을 합니다. 나도 탈출해보자. 이 냄새나는 꿉꿉한 이 병아리 우리를 벗어나보자 하고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오를 때 날아지는 겁니다. 공중에 뜨는 겁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냄새나는 병아리 우리를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 자아상이 독수리인데도 병아리인 것처럼 늘 땅에 기어다니며 쫄짱부처럼 살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러나 자기가 독수리인 걸 깨닫게 된다면 공중을 날면서 자유롭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영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참을 수 없는 자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환경을 정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6절 8절 띄워보세요. 시작. 나는 말할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7절 시작. 내가 멀리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날개가 있다면 정말 그걸 날라서 이 폭풍과 어려움을 뚫고 편안한 나의 피난처로 피하리로다. 그냥 막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날 수가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답답한 세상을 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이 물리적 세상을 날고 싶은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육적이지만. 라이트 형제는 그러므로 인간이 세상을 날려고 하는 꿈을 갖고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뚫고 비행기를 발명합니다. 오늘날 같은 무슨 그런 엔진이 좋은 비행기는 아닐지라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에 그 비행기가 발전하여 오늘날 같은 전보 비행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하루면 갑니다. 아프리카도 하루에 갈 수 있고, 남극도 하루에 갈 수 있고, 미국도 유럽도 동남아 어디고 하루면 가요. 하루도 안 걸려요.
인간의 세상의 탈출의 욕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비행기 여행에서 더 나가서 우주여행, 달나라 여행, 이제 화성까지 여행하여 이 땅을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간인들까지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간 우주여행사가 생겼어요. 스페이스X 대표적인 미국에, 또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그걸 실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억, 수십억을 내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일주일 이내로 우주를 여행하고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처럼 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을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일탈을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허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육적인 것은. 만약에 과학이 발전하여 지구를 떠나 달나라에 가 살든지 화성에 가 살 수 있다고 해도 그건 잠깐의 해방을 체험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가서 살다 보면 거기도 이 세상처럼 이 땅이 되고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언제나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하면 그런 겁니다. 지옥 같은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탈을 그렇게 꿈꾸잖아. 너무 힘들다. 동남아에도 가보자. 유럽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심지어 제주에도 한번 가보자. 근데 가보세요. 갈 때만 당신이 편하고 자유한 것 같지만 돌아오면 훨씬 더 피곤합니다. 왜? 다 거기도 세상이니까. 또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살아보자. 살아보세요. 여러분 가서 살아보시오. 얼마나 코피 나도록 힘든가. 저는 미국에 가서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가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따고 잠깐 또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한 몇십 차례 저는 가봤어요. 그러나 다 피곤하고 힘들어. 정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면 코피 나도록 힘듭니다. 이건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0절에 잘 읽어봐.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져서. 이 세상은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소년이 피곤해요. 곤비하고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자빠진다는 뜻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우리 손자 손녀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제 설교 쓰는데 난리를 쳐요. 늘 바깥에 나가 놀아라. 할아버지 바깥에는 더워요. 그래서 나가 놀다 와라. 그 말이 있잖아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바깥에 나가서 실컷 뛰어놀고 오더니 그놈들도 피곤한지 나가 떨어져서 딱 코를 고면서 자요. 이 세상이라는 게 피곤한 거야.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 장정도 낮아빠지는 거지, 세상에. 영적 눈을 못 뜨면. 영혼의 날개가 없다. 다윗이 말한 게 그냥 말한 게 아니야. 구약에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참다운 구원, 이 세상의 물리적 일탈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이 세상을 자유롭게 셀베이션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안식의 세계. 그것은 하나님 나라, 주님 안으로 날아오를 때 그 구원과 참 해방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전도동력 세미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와서 공부를 안 해. 두고 보세요, 당신. 코피 터지도록 피곤하고 결국 쓰러질 테니까.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당신이 꿈꾸는 대로 다 되고, 돈, 아파트, 직장, 자식, 남편, 승진 다 뜻대로 돼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예요. 코피 나도록 피곤해. 아십니까? 왜? 당신은 영적 눈을 못 떴어. 그래, 영혼의 날개가 날지를 못해. 독수리가 병아리 세 장에 갇혀 살아. 얼마나 피곤해요. 날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못 배웠어요. 장로 같아도 기도할 줄 모르고 늘 붙잡혀 사는 거죠. 세상, 돈, 권사가 돼도 기도할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3시간 돌파차게, 여러분, 당신의 영혼의 날개를 다시, 날개는 있는데 날지를 못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사려니 그게 얼마나 고편하도록 힘드냐고. 저는 새벽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그렇게 목사님이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그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하나, 새끼 하나 구원 못해. 항전직이라도. 네.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녔는데 그냥 도닥 끌어 다니는 걸로 알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구원, 참구원의 세계가 있는 걸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입으로만 그냥 무슨 지식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인간이 정말 영적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영혼의 날개를 정말 날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오늘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내가 부탁이요. 정말 여러분 2번, 3번, 10번이나 들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당신 첫날 아파트, 집, 차, 돈, 주식, 뭐 코인, 백날 그래 보세요. 당신 죽습니다. 제 나이 못 살아요. 인간은 그렇게 살게 돼 있질 않아요. 당신만 좀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2025년 반절 뚝 잘라서 이제 보내면서 마지막 중요한 설교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맥주 감사절 감사드리고 다시 후반기 시작이죠. 100가지 감사 운동 같이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영혼의 날개를 펴고 날라서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당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요. 당신은요. 교회 다닌다고 오히려 더 욕심 부리고 있다니까. 하나님 가지고 세상 걸 잘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런 기복주의 번영신학에 빠져서 엉터리, 지금 한국교회가 그 병에 걸려서 엉터리에 지금 거짓자에 빠져가지고. 자, 골로새서 3장 1절 3절 오늘 2가지만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예수가 오셔서 잠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살려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시
살려 거짓자로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다시 살려냈음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뭘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 2절 띄워봐요. 시작. 위의 것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건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 주님 안에 다 이루어지 그걸 생각. 땅의 것. 근데 당신은 날마다 땅의 것밖에 몰라. 맨날 장로가 돼도 맨날 땅밖에 모른다니까. 세상 거 어떻게 돈을 더 벌고 어떻게 더 넓히고. 알지 못해요. 그렇게 살려는 지옥 갑니다. 땅의 신을 주장하는 건 마귀야. 헛된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자, 3절 띄워봐.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우리는 주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비밀을 눈을 떠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아올라야 돼요. 당신처럼 세상에 땅으로만 자꾸만 모여서 돈도 벌고 알바하고 더 어쩌고 해보세요. 당신 나중에 더 지금보다 비참하게 끝이 날 테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아직도 당신은 영적 문이 안 터졌어요. 맨날 몸 아프다 소리 말고 결국 죽는 길밖에 없지. 아프니까. 그잖아요. 병원이나 맨날 다니고. 병원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건 과정이 되는데 당신은 그것이 목적이 돼 있어. 몸만 아프고 그저 더 넓은 아파트, 좋은 차, 자식 어디 취직 잘 되고 남편도 모자. 그게 저 사람 목적이라니까. 저 사람은 영혼의 날개가 펴지질 않아. 날지 못해요.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정신 바짝 잡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영혼은 높은 하늘에서만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에서만. 이게 하늘이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이 땅의 질서와 다른 세상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이라는 우주가 따로 있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가 따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땅에, 여러분 영혼은 하늘에 살게 되고 몸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못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왜? 영혼도 땅에 붙어버렸거든요. 이게 아담이 타락하여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혼이 몸에 붙어버려. 세상 신에 붙어버려서. 그러니까 날지 못해요. 독수리처럼 날개는 있는데 병아리처럼 띠뚱거리고 냄새나는 곳에 코 박고 자는 거죠. 기도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기도에 눈을 못 떠요. 기도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저분은요. 어려운 거는 있으나 병이나 들으면 그래 기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은 하늘에서만 살도록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 나라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절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네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싱이에요, 나싱. 이건 제로성 게임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요 제로입니다. 당신 인생이 제로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영적 눈이 떠져서
영혼의 날개로 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훈련받는 게 교회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모르고 있다니까. 그가 맨날 이 땅에 즐기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어디 놀고 어디 그냥 수련회 가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떠들고 그냥 빵에서 커피 마시고 그냥 맨날 이따만한 커피 들고 다니고 맨날 피곤하대 그러면서 맨날 피곤해 입에 달고 다녀. 커피는 그냥 나 그거 먹고 어떻게 잠자는 이해가 안 돼. 이따만한 걸 들고 말이지. 그것도 아침에 한 개, 오후에 또 한 개래. 여러분 종로 같은 데 나가보세요. 여의도 한번 가보세요. 볼만합니다. 다 그거 안 들으면 뭐 일 나는 줄 알아요. 영혼은 탄식하고 있어요. 그 영혼. 저들은 잘났다고 막 떠들고 뭐 쇼하고 그게 거짓 허상이에요. 그게 거짓 장가자라다.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실제적으로 이걸 나는 걸 예피해서 말하고 신약은 실제 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띄워봐요. 읽어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을 같이.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로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독수리가 저 잘 봐요. 그 새끼들이 이렇게 집에 있잖아. 우리 둥우리.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어미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밑근육을 파요. 그러니까 근육이 뚫리겠지, 그렇지?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새끼들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뜨려 일부러.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밑으로 어미새가 와서 탁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집을 이렇게 어서서하고 또 조금 크면 또 뚫어가고 또 떨어지게. 그건 왜 그럴까요? 새끼가 뭐 하는 거? 날 수 있도록. 이게 괜히 쓴 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신은 날개가 있지만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어. 그게 문제지. 집에서 널브러져 차도 기도할 줄 몰라. 날개가 힘을 받아야 날잖아. 날아봐야 날잖아. 그게 문제야. 한국의 문제는 거기 있다니까. 내가 맨날 가기 기도가 계급장이다. 기도가 그 사람 실력이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도 혼적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미국의 영성 지도자인 한나 휘트 스미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삶을 The Christian Secret of a Happy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정확하게 말해요. 인간의 영혼은 날개가 있어서 하늘의 창공에 살게 했다. 그게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게 했다. 날개가 있어서. 여기서 하늘은 물리적 하늘을 말하는 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나 휘트 스미스는 계속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여기 중요합니다. 다 쓰세요. 인간의 영혼은 낮은 곳, 땅에서는 숨통이 막혀 질식하게 되어 있다. 그대로 제가 번역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질식하게 돼요. 영혼은 돈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직장 다 있어. 나만 죽겠어. 나만 죽겠다고 질식하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아파트 있고 좋은 차 있고, 그런데 나는 죽겠어. 그래서 얼마 중병이 걸려요. 왜 걸리는지를 몰라. 저 사람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땅만 보기 때문에 영혼의 날개를 피지 못하기 때문에 질식하면 그걸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걸 체험했어요. 죽은 문 앞에까지 갔어요. 정직하게 산다, 열심히 산다. 맨날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우리 엄마한테.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정직하고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러다 죽을 병 걸렸다니까. 진짜 학교, 도서관, 집 이거밖에 몰랐어요. 연애도 하지 마라. 나중에 장가들면 된다. 그 연애도 몰라. 그래서 20대 후반에 폐병 걸려 다 죽었어요. 10년 동안 가까이.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주님을 만났고 영적 세계 눈이 떠졌고 내 영혼의 날개를 피게 됐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광진교회가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전 죽었어요. 이 나이에 4부, 5부 설교를 하면서 여기 서 있는 이 힘도 땅의 힘이 아니에요. 제가 하늘의 힘을 못 받는다면 전 누구도 못해요. 우리 조현식 목사님, 내가 다음 주에 어디 좀 가려니까 5부 설교 부탁해요. 부탁해요. 한번 해보시죠. 이 자리에 뭐 못할 게 뭐 있어? 나 가서 잘 한번 해보세요. 힘들 겁니다. 영혼의 날개를 날 줄 모르면 70개 죽습니다. 죽으래 죽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영적 눈이 떠지셔야 돼요. 지금 당신이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한가? 왜 내가 괴로운가?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 안은 아파트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죽어가나? 왜 이렇게 힘드나? 왜 내게는 이렇게 정말 숨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가? 당신이 나 알지 못하잖아요. 날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기도라는 걸 배워본 적도 없잖아요. 하려고도 안 해요. 미리 겁먹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거기서 사람들 앞에 그저 뭐 뻔지름하게 그저 뭐 세상 거 자랑하고 뭐 학벌이 뭐는 아휴 그게 거짓이라고 거짓잖아. 내가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그거 못 날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던 옛사람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계속 읽으세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6절 시작.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에 앉히시니? 이미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은 하늘에 앉혀놨단 말이야. 근데 나는 당신 맨날 땅으로 기어내려와서 세상 것밖에 모른단 말이야. 어디 할만하고 돈을 좀 더 벌고. 그러니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 저 사람은. 한나 히터 스미스는 그 책에서 애벌레와 나비에 비유합니다. 이게 아주 놀라워요. 애벌레는
꼬치에서 누에꼬치 같은 데서 이렇게 자기 그 번데기에서 나오죠. 나오면 애벌레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애벌레는 땅에서 기어다닌다는 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조그만 돌멩이도 넘기 쉽지 않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애벌레에서 이제 거기서 허물을 벗고 나비로 될 때, 아멘. 그 땅에 있는 돌멩이나 장애물이 안 되겠지, 그쵸? 나비는 산도 넘어요. 바다도 건, 강도 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인들이 다 애벌레 같다는 거예요. 꼬치에서 나오기,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땅에 기는 것밖에 몰라요.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나비가 못 됐다고 말이야, 당신은. 아직도 애벌레요. 땅밖에 말. 맨날 땅에 기어다니면서 내가 기어다니는 땅은 평평하다. 돌멩이가 없다. 그따고 생각하죠. 그게 축복입니까? 정말 영혼의 날개로 날 수 있어야 되죠. 날아올릴 수 있는 나비가 된다면 애벌레가 느끼는 장애물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말도 안 돼. 그까지 게 무슨 얘기가 날아다닌다. 그걸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기어다니는 거예요. 맨날. 이게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은, 따라서 내 영혼은 땅에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하늘에서 사는 존재. 이건 하나님 나라. 저 공중이 아니라 몸은 땅에. 그래서 거기서 다 이루어진 그 말씀 세계에 이루어진 실상을 이 땅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우리 삶이야. 이런 영적 눈을 못 뜨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100년에도 소용없다니까. 신앙 박사학위 100개를 따도 소용없다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정말요. 능력이 없으니까.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맨날 세상 것밖에 모르니까. 땅에 있는 것밖에 몰라. 우리 애를 키워가지고 특수고등학교 보내보세요. 애고 보내고 무슨 과학고 보내고 보내보시라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 보내보라고. 당신에게 남는 게 뭔가? 정말 닥쳤던 개 된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남는 건 바짝 늙은 당신 주름살밖에 없어. 그건 개대로 사라져버리고.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큰 꿈이고 자랑이고 대단한 건 줄 알고 그거 우리 애는 과학고 다니고 무슨 해고 다니고 무슨 그래서 서울 스카이대 그거하고 당신 인생이 뭐가 다른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신 꿈이냐고. 그게 당신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번데기로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애벌로 살면 안 되죠. 날아야 되죠. 그렇죠? 나비로 날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정신 바짝 차려 들으세요. 두 번째 31절 띄워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갈 거예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세상은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는 곳이 세상이야. 근데 여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지 않고. 할렐루야. 다른 세계가 있다네.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해서, 앙망이 나는 비결입니다. 위로 날아올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 거듭난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해서 위로 날라야 돼요. 위로 날리는 방법은 앙망하는 길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말은 이게 묘한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코베이란 말이에요. 코베이 원래는 이렇게 썼는데 어근은 코베이에게 앙망한다는 말입니다. 기다리다, 소망을 두다, 의지하다, 뭐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는 wait 영어로, hope 뭐 그런 말로 영어로 번역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뭐 다 그 말로 표현한 거죠. 실제는 하나님께 전적 소망을 둔다는 말입니다. 100%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때 날라요. 이때 두 날개가 펴지는 겁니다. 한 발 땅에 두고 한 발 하늘 두고 이런 신앙 갖고는 못 날라요. 못 날렸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번 전도동력 세미나 이 나는 얘기가 한 과정이 될 거예요. 더 자세히 그때 제가 가르칠 테니까 꼭 이번엔 빠지마 이걸 배우세요. 이 앙망한다는 건 두 가지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의탁한다. 트러스트 영어로 의탁,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의탁한다. 맡긴다 그 말이에요. 트러스트. 또 하나는 신뢰, 믿는다. 비리브 영어로 말하. 그래서 이 두 날개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 내가 설명할게. 이 두 날개를 필 때 하늘로 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땅에 있는 것에서 초월하는 은혜를 받는 거죠. 무슨 날개? 의탁이라는 하나의 날개와 신뢰라는 두 날개가 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슷비슷한데 제가 설명할게.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이제 시골에 선교사가 차를 끌고 가는데 할머니가 너무 큰 짐을 머리다 이고 힘들게 가니까 태워줬어요. 할머니 차 타시라고. 근데 이 할머니가 차를 탄 것까지는 좋은데 머리에 이렇게 인 걸 안 내려놔. 차 타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선교사님 차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디 짐까지 내려놓겠어요. 오늘 의탁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 짐은 안 맡겨요.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저 사람은요 절대로 저 사람은 날개가 펴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어도 짐은 안 맡겨요. 맡긴 것 같이 주여 맡아주소서 하고 끝나고 나면서 주세요 도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근심 걱정은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골병 드는 게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의탁이라면 그래 지금까지 막히는 게 의탁이 다 맡겼다네. 그게 주체의 변화입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내 걸 다 맡겼으니까 그분에게 내 인생을 업혔으니까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고 업은 사람이 주인이지. 그치? 아니 그래야 안 그래? 그 사람이 주인 아니야. 그게 주체가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맡겼다면 잘 보세요. 맡겼다면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곳까지 이 차가 도착할 걸 믿는 게 신뢰야. 믿으세요? 한번 하세요. 이게 베리브야. 아니 그 사람이 그걸 맡겨놓고 아이고 딴 데로 가면 어떡할까 이러면 이건 곤란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분명히 이 차는 내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할머니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랬거든요. 그걸 못 믿는 거죠. 그게 신뢰예요. 신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사탄은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당신 진짜 하늘의 힘이 날렸기 때문에 땅의 세력은 건들지 못해요. 당신 병 즉각 납니다.
그렇게 세미나 참석하려 했는데 아마 아프대야 맨날. 당신은 주님에게 모든 걸 안 맡겨.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것도, 약 먹지 말라는 말이야. 그걸 먹고 병원에 가도 그걸 치료하는 분은 여호와라니까. 당신은 주님을 믿어도 주님을 빈 껍질로 만들어 놨어. 날개가 못 날라요. 펴지 않아요. 자, 성경 읽어봅시다. 빌립보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맡겼다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걸 내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지. 이러니까 날개가 펴지지 않지요. 두 번째, 이렇게 될 때 머리카락 하나 손상이 없어. 저도 약도 먹고 병원도 갑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지. 그건 나는 의지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도 나신 자가 예수입니다.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해. 만지지도 못해. 손도 못 대. 당신 손도 못 대. 할렐루야. 사탄이 당신 손도 못 댄다고. 아멘. 이래야 당신 수명까지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제가 한수하면 대부분 표시가 나요. 팍 그냥 떠나갑니다. 귀신도 좀 벌렁벌렁 나갔더래요. 근데 뭐 여기요, 여기 아프네요. 여기 목이 쑤시네요. 여기가 쑤시네요. 이걸 그냥 하루 종일 그거 쫓아다니다 그냥 끝장판이야. 안 맡기니까. 바뀌지 않아요. 이건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여기서 새 힘을 얻으리라. 따라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차리프, 야차리프,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네 옷을 갈아입으라는 뜻입니다. 갈아입다, 교체하다. 땅의 힘이라는 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다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돈을 벌면 벌수록 땅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땅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다 떨어져. 무거운 건 더 빨리 떨어져. 아세요? 돈 벌고 사장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국장 되고 그 사람 더 땅에 붙어요. 그건 땅의 힘이지 하늘의 힘이 아니야. 갈아입으라 이거예요. 새 힘으로. 중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 끌어당긴다고. 그걸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 야차리프만 하늘로 뜨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간 사람 자고 그거 열기구 탔잖아. 열기구 탔을 때 열기구에서 막 나면 그 기구의 힘을 통해서 부력을 통해서 중력을 이기니까 뜨잖아요. 사람이 많이 타. 쭉 떠서 도시를 돌았잖아. 새벽에. 죽기는 하더라고요. 쭉 타고 돌았잖아. 할렐루야. 갈아입어야 돼요. 당신은 지금 땅의 힘에 그걸 갖고 있어. 그건 돈 벌면 벌수록 당신은 지금 사장이 되면 될수록 높은 자는 더 땅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하지만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해요. 새 힘을 입으라고 말해요. 그래야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다. 새 중에 독수리 많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올라갈 때 힘을 받습니다. 모든 만물은 올라갈 때 힘을 빠져요. 중력이. 독수리만은 올라갈 때
그러니까 독수리가 뭘 챌 때는 이렇게 하면 독수리 뚝 떨어져요. 어떻게 하냐면 뭐가 이제 토끼나 새 있잖아. 그거 채려면 먼저 하늘로부터 올라가야 돼요. 힘을 받아가지고 내려 꼬라박는 거예요. 그래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올라간다고 그래서 말이라. 유일하게 독수리는 올라갈 때 힘을 받아요. 할렐루야. 새 힘을 여러분이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피곤치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이 비밀을 모르면 여기 못하죠. 제 나이에 이렇게 여러분 설교 오래 없습니다. 오늘도 새 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조금 앉아있는데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길밖에 없지. 죽는 길밖에 없잖아. 그렇게 모든 게 힘들면 어떻게 살아요? 날개 한번 못 펴보고 저 사람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가 무슨 상이 있겠어요? 손잡았다고? 손녀 봤다고? 그거 상 받을까? 전혀 그거 아니야. 그걸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가족이 구원받아요. 왜 장로가 지 자식 하나 구원을 못 시켜? 딸 하나 안 나와. 교회 못 나와. 안 나온다니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전도 못 해요. 전부 다 땅의 힘만 키우려고 하니까. 하늘의 힘을 받아야 땅에 있는 힘을 건질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매맞고, 할렐루야, 다 죽게 생겼어. 그때 그는 일어나서 기도가 찬송, 그게 두 날개야. 기도가 의탁, 찬송이 비리부, 신뢰. 두 날개를 필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옥문이 터지게 되고, 아멘 안 하면 나 혼자 하다 갈게. 옥문이 터지게 되고 모든 죄수가 해방되고 거기에 간수까지 구원해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이런 기적은 하늘의 힘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구가 부흥됐어. 목사도요, 이 영적 눈도 두 날개 필 줄을 모르면요, 교구 부흥 안 됩니다. 맨날 꼴찌야. 아주 질리잖아. 지겹잖아. 맨날 꼴찌해갖고 뭐 하는 거다, 이제. 날지 못하니까. 난다는 게 뭔지를 몰라. 하늘의 새 힘, 야차리풀을 못 받아. 맨날 땅의 힘으로 난 공부만 해. 뭐 이런 거, 뭐 지식, 성경 지식 이런 거 구하고 그게 무슨 힘이 있냐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할렐루야. 그게 힘이 있겠죠. 전기가 끊어졌는데 독일제를 갖다는 뭐예요? 스위치가 연결이 안 됐는데, 아니 최고 좋은 컴퓨터를 갖다 뭐예요?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그 기계가 돌아가겠냐고. 이번 주 금요일 날 3시간 돌파 연속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시간 다 하라는 거 아니야. 수준껏 하면 돼. 여러분 혼자 하면 10분도 못해. 목사님하고 하면 1시간도 금방, 훅 2시간도 금방 돼. 3시간도 금방. 그러나 당신이 힘들다고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 원래 못 날리는데 뭐 한번 이거라도 한번 해보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날려셔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7배 뜨거운 불문벌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한다 해도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믿는 구석이 따로 있어. 하늘로 날라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 속에 던졌어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3명을 끌어내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오히려 그 바벨론의 군사들만 타 죽어요. 집안에.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럴 때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광진교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흥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돼도 한 명도 전도 안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읽어보세요. 28절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 그러니까 뭐냐, 자기 말도 안 듣고 하나님만을 섬긴다. 오직 예수다. 그 말이지, 그치? 할렐루야.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반드시 구원한다 말이야. 그 다음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을 경솔히 그 몸을 쪼개고 그 짐을 걸음터에 삼을지니. 그러니까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다. 그리고 시작.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야. 아니 바벨론 이방신의 임금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할렐루야. 이건요 엄청난 기적이죠. 이것은 그러한 역사, 정말 그 두 날개로 나는 역사가 있는 사람을 체험한 사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쿠라처럼 믿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되겠어요. 하나님을요. 총리한다는 친구는 새벽기도 한다고 못 내놓고 완전히 그냥 사기만 치고 앉아. 되겠냐고. 내 정치에게 더러워서 하기도 싫어.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절 보세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집에 더욱 높이니라. 모든 문제 해결됐지, 그렇지? 그래서 전부 다 도지사 되고 총리가 돼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이 세 친구는 도지사가 됩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벌써 세상 사람도 여러분 영혼의 날개로 나는 사람 다 알아봐요. 저거 마음대로 손 못 댔잖아. 입으로만 맨날 입으로만. 맨날. 이제 설교를 마칠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한번 따라가. 내 영혼은 하늘에서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다. 내가 죽도록 답답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숨 막히도록 답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신이 결혼을 해도, 시집을 가도, 미국을 가도, 이민을 가도, 돈을 벌어도, 승진을 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 그때뿐이야. 숨 막히도록 답답한 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음란, 그저 맨날 도박, 마약, 술, 그저 이런 거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늘의 문제는 땅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야. 내 영혼 문제는 땅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땅에 있는 거. 그러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아모스 5장 19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지.
읽어봐 시작.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자, 뭘 피하다가? 사자 피하다가 곰, 더 큰 거 만나. 혹 집에 들어가서, 집은 편하게 안식하는 곳 아니야. 손을 벽에 넣었다가 뱀에 물려. 이건 중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 꼬라지가 된다고 말이야. 당신이 안식할 곳은 이 세상에 없어. 오직 주님 안에만 안식할 수 있는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나면 호사다마 더 큰 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영혼의 날개가 없다면 이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서 그분만 의탁하고 그분만 신뢰하셔서 영혼의 날개로 나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것만이 참 자유와 구원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마지막 찬송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를 들으면 가슴이 훨씬 와닿을 테니까. 잘 못 듣는 복음, 제가 틀어주는 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성입니다. 매일 성전뜰만 밟고 서성이다. 늘 그만큼만 주님을 의지하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질 때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수록 주님의 강하심이 나를 덮네. 웅크리고 불안한 내 영혼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때 높은 산은 점점 더 낮아지고 삶의 골짜기마다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 이제껏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후의 삶도 지켜주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날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르리. 기도합시다.